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 은총 입은 종들이 은총 입은 종들이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예수와 김전하러 날 보내주소서. 주 예수 믿고 따르며 그 말씀 받을 우리를 이른 물이 찾으러 또 보내주소서. 배중에 빠져 헤매며 더 죽어가는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할 때에 주 함께 앞서서. 그 말씀 능력 있으니 그 성령감을 가지고 주 위에 나가 싸울 때 나 승리하겠네.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총 입은 종들이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예수와 김전하러 날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 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9장 5절을 읽고 6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건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녕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누가 지으셨고 만드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지식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오늘 내가 나의 종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종으로 삼으셨는가?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종이 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혼자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문맥 안에서 보면 지금 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종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향하여서 너라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나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 삼으신, 그 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자 반응 비평과 같이 성경을 읽는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에게 이입을 해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이 나는 어쩌면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은 구약의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그것의 높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는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좀 옛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은 거의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번역이 되어서 그 당시의 맞춤법과 그 당시의 표준어로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맞춤법이나 표준어, 문법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예. 그리고 요새 쓰지 않는,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한 30년 전쯤에 이 개역 한글 성경을 개역도 예전에 원래 번역에 있었거든요. 원래 있던 초기의 선교사들이 번역한 거를 개역했다고 해서 다시, 그죠? 리바이스드 했다고 해서 개역 한글 성경인데, 그 리바이스드 된 개역 한글 성경을 다시 개정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 30년 전쯤에 개역이라는 개정개역 성경이 나왔어요. New Revised 성경이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도 한 30년쯤 번역돼서 한 20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지금은 미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한 30년이 지나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표현하는 스타일이나 문법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성경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역 개정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하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4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대충 눈으로 읽으면 이게 완전 다른 얘기 아니야? 다른 말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읽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라고 하면서 개역 한글 성경의 시작과 개역 개정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구절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뀌면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어순이 바뀌면서 원문 성경의 어순과는 다르게 그냥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게 번역을 하려고 했는지 개역 한글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문하고 어순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원문하고 어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라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번역하면서 그 내용이 5절이 좀 길잖아요. 5절 안에서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나오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게 존귀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오지만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결과, 어떤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서 그 어떤 결과로서 주어지는 내용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존귀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읽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의 똑같으면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번역된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나를 그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읽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제일 끝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뒤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제일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된 것이 다른 것을 비교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순이 바뀌어서 그 순서가 달라서 왜 다르지 하고 보다 보니까 이 번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번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 나를 태에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의 한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절의 한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목적이 부정사 형태로 기록되어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원문을 읽으면 그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살렸어요. 어수는 바뀌었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살렸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그 어순을 살리면서 앞뒤가 다시 제자리로 거꾸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모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등가로 번역이 되면서 이 목적을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원문의 어순은 살렸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명확하게 번역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어수는 원문하고 다르게 바뀌었지만 지금 그 원문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 그러므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그 목적,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그 종을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라고. 이 내용이 다시 6절에서 이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으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이스라엘에 속한 나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6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오늘 6장은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 그 종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되, 오늘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앞에 3절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3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9절이 시작하였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보면 내 속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개정 새로 번역한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나는가? 너의 속에, 그 이스라엘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을 잘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드러나는데,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 누구이냐 하면 동사를 1인칭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신다라고, 지금 내가 나타내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오늘 6절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6절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경한 일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경하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어서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힘만 빼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구나.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헛되이 수고하였구나.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구나. 힘만 뺐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네. 어떤 결과도 없는 것 같네. 열매도 없는 것 같네. 그냥 공연히 힘만 뺐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뒤에 이어서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신원이 뭡니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애쓰고 수고함을 갚아주시는 분이 여호와께 있고, 개역개정은 이것을 나에 대한 판단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한 그것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네. 혹은 성경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서 아예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의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를 다 불러 모으도록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너를 불러 모았다. 오히려 그것이 경한 일이라. 오히려 그것이 가벼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하여 더 하나님은 확대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고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야, 내가 너를 왜 택했는데? 내가 너를 왜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너를 종을 삼고 불렀는데 너는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오히려 그 일은 가벼운 일이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오히려 너는 더 나아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지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일을 우리는 힘들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버겁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일으켜 모으는 것이죠.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럼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속이 뭐라고요? 값주고 산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듬. 영어로 하면 리듬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주의 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셔서 그 주인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 그의 종을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은 본래 이방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은 본래 힘 있는 세상의 관원들에게 그들에게 억눌리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는 그들에게 종되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힘들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값주고 사시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였던 우리들, 너무나도 세상의 삶에 힘들어 괴로워하고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보고 그 세상의 열왕이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웃 어른이 내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방백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미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였던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이 우리 앞에 일어서며 경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종되었던 그런 연약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나를 택하신 그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 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종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받은 그 족속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모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으므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 일을 이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이 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 주님의 종임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머니. 부름받아 나서니머 어디든지가 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쳐 빈들에도 복음들 거가오리다 소돔같이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지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감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모으시게 하는 그 역사와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과 봉사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갈등하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 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일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고 쫓아내고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종이라 불리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얻었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은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죽어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며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장로라면, 교회 권사라면, 교회 집사라면 더더욱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며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됨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벤트십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종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형제들을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루어가려 하다 지치고 하나님 상처받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며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뜻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낭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벤트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며 이끌어가며 내가 주인되어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서로를 높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 총직이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청지기들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종의 자세와 종의 태도로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의 것을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맡기신 하나님 교회 일꾼들 하나님 청지기들 사역자들 교회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무릎 꿇으며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